네, 여러분 한 주간도 잘 보내셨죠? 네, 날씨가 따뜻해졌어요. 근데 공기는 매우 안 좋네요. 네, 오늘은 고린도전서 8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장 우리 뒷부분은 못했는데 자세히 읽어보시면 우리가 2시간에 걸쳐서 설교 나누었던 내용과 대동소이합니다. 뭐냐면 뭐 독신이든지 결혼한 자든지 처녀든지 기혼한 자든지 다 맡은 자리에서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라. 이거는 뭐가 좋고 뭐가 다 나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다라면서 비슷한 주제로 반복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거긴 살피지 않고 8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8장 4절부터 13절까지인데요.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자유보다는 사랑.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할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팔려 거머쥐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너희 계시도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요, 아주 실제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언급하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을 수 있나요? 먹지 말아야 되나요? 라는 문제가 생겼어요. 이것은 단순히 음식 문제가 아닙니다. 이 본문은 다신교 사회 속에서 유일신 신앙을 지키며 복음적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대한 답변이 오늘 들어있어요. 고린도 교회는요, 제가 서론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로마 제국의 한 부분으로서 상업 중심지였고 항구 도시였고요. 무역과 상업 또 그 금전적인 재력을 바탕으로 아주 아름다운 문화가 꽃피었던 곳입니다. 동시에 우상 숭배가 아주 팽배했던 곳이에요. 보통 우상 숭배가 아니라 아프로디테라는 그리스 신화에는 여신을 섬기는 그런 신전이 곳곳에 있어서 정말 음란하게 우상을 섬기는 곳으로 유명했고, 고린도 사람 같다라는 말은 음란한 사람이다라는 말로 통할 정도로 고린도 교회는 그런 사회였어요. 상인조합이라고 하죠. 길드 모임도 신전 연회장에서 이루어질 정도로 바로 우상 숭배와 우상의 제물을 바쳤던 것을 먹느냐 안 먹느냐 이 문제는 단순히 제사와 음식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느냐 아니면 그 사회에서 배척되느냐라는 아주 중요한 문제를 안고 있는 사항이 바로 오늘 이 문제 사항이에요. 자, 근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냥 먹으면 되지. 맞아요. 결론으로 말하면 신약적으로 보면 그런데 우리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거기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그 문제를 오늘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을 보니까요, 여러분.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사회에는 수많은 신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선언하고 있죠.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 우상은 실체가 아니다. 라고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요. 초대교회의 핵심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았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여기에는 깊은 신앙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요.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나오고 모든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 존재한다는 창조주 하나님과 주대신 그리스도의 절대 주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맞아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어차피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어. 그러나 이 땅 가운데 엄청난 신이 있죠. 정말 신이 많은데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잡신이에요. 잡것들이에요. 만왕의 왕, 신 중에 신이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허락한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 이 잡신에 얽매여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걸 해나 저걸 해야 되나 전 너무나 가슴이 아파. 얼마나 자유함이 없어요. 저 안 목사님은 일부러 이사 가지 말라 하는 날에 이사합니다. 왜요? 싸니까. 그런 것도 따지고 뭐하고 얼마나 연약한 존재예요. 얼마나 자유함이 없어요. 얼마나 얽매여 있는 삶이에요. 그런 게 사망 권세에 눌려 있다는 걸 모르고 어떻게 하면 해가 없을까? 이렇게 하면 좋을까? 저렇게 하면 좋을까? 계속 알아보러 다니고 얼마나 자유함이 없는 삶입니까? 그런 분들이 대부분 돈은 많아. 왜냐하면 없어질 게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돈이 그 사람을 누르고 있는 거예요. 돈은 있지만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안 목사는 돈은 없지만 자유함이 있잖아요. 손이 있든 없든. 뭐가 자유로운 삶입니까? 뭐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있는 겁니까? 아주 생각해 볼 문제가 있죠. 7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 지식이 뭐냐면 하나님이 한 분밖에 없다라는 지식 말하는 거예요. 나머지 신전에 있는 신들은 잡신이에 불과하다. 그 잡신 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라는 이 한 분 유일신 신앙을 확고히 갖고 있는 지식을 말하는 건데 이 지식이 모든 사람에게 있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는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수십 년 동안 평생 우상 숭배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게 죄인 줄도 모르고 음란하게 신전에서 우상을 섬기고 그 음식을 아주 자유롭게 먹었어요. 그래서 그 신전 음식은 단순한 고기 덩어리가 아니에요. 과거의 죄와 연결된 상징입니다. 그들이 신전에서 고기를 먹는 모습을 보면서 다시
옛 삶으로 돌아갈 유혹을 받을 수도 있어요. 성경은 우리 인간을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로 봅니다. 우리는 쉽게 옛 습관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쉽게 죄에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신학적 자유가 누군가에게는 영적 몰락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8절에 보니까 이 복음의 본질을 선포하고 있는데,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여러분, 우리는 음식 규정으로 의롭게 되지 않습니다. 뭘 먹고 뭘 안 먹고에 따라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게 아니에요. 뭘 하고 뭘 안 하고에 따라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행위로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은혜,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로 구원받기 때문에 우리가 먹고 안 먹고의 문제, 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우리의 구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따라서 먹지 않는다고 해서 우월하거나 먹는다고 해서 아유 저것밖에 안 돼 라고 열등하지 않습니다. 그런 문제는 아니에요. 뭐가 문제냐면 9절에 나와 있어요. 9절에 뭐라고 나왔냐면요, 너희 자유가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고린도 사회의 신전 식사는요, 단순한 개인 행위가 아니었어요. 공개적이고 사회적인 행동이었어요.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라는 온전한 지식을 갖고 있는 성도가 만약에 신전에서 우상 숭배했던 재물을 먹고 있다면, 믿음이 약한 형제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저 사람도 먹는데 괜찮겠지? 그러면서 그의 신앙의 양심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 이걸 먹고 안 먹고의 문제는 나의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바울은 우리에게 경고하기를 연약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을 생각해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형제가, 연약한 형제가 나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실족한다면, 어휴 뭐야, 안 목사님이 그런 거 먹으면 어떻게 해? 안 목사님이 그런 거 하면 어떻게 해? 라면서 실족에 빠진다면 나는 안 하겠다라고 바울이 결론을 내리고 있잖아요. 바로 오늘 제목이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자유보다는 사랑을 선택하라라는 바울의 가르침이에요. 자유함이 있다고 우리가 마음껏 자유를 누릴 게 아니라, 연약한 형제를 바라볼 수 있는, 그 형제가 죄에 빠지지 않도록, 실족하지 않도록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야 된다고 오늘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은 매우 무겁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데요. 그러면 네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명심하십시오. 나의 자유함을 인해서, 사랑이 빠진 자유함에 의해서 그 형제가 실족한다면 그 형제는 어떤 형제라고요?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사신 존재라는 것을 명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 더 강력하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그리스도께 뭐를 짓는 거라고요? 죄를 짓는 것이다.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것은 단순히 배려의 부족, 이해의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행위입니다. 그도 그리스도가 피 흘려 사신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13절을 한번 같이 읽을게요. 바울이 마지막으로 다 하는 내용인데요. 13절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개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게 않게 하리라. 아멘. 바울이 오늘 고린도전서를 쓰고 있는 거잖아요. 바울은 지금 자신이 얘기하는 모든 주장의 신학적 이론과 지식을 확고히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바울은 올바른 진리를 알고 있어요. 그러나 바울이 뭐라고 그러죠? 나의 신학적 지식, 교리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그는 사랑을 선택합니다. 형제를 사랑하기 위하여 신학적 지식과 권리를 포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적인 성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리스도 안의 자유는 반드시 십자가의 모양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상 숭배의 신전에 참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다신교적 문화 속에 살고 있어요. 물질주의, 성공주의, 쾌락 중심의 사회, 개인주의가 온 사회에 만연합니다. 나에게는 복음의 자유가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할 것은 나의 선택이 자녀의 신앙에 또 배우자의 신앙에 교회의 연약한 성도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를 신중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은 진리를 타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주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죠. 그러나 이 진리는 단순히 입술의 고백에만 미칠 게 아니라 형제를 사랑하는 행위로 옮겨져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적용점을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나는 진리만을 붙들고 사랑을 잃고 있지 않은가. 맞아요. 나는 오를 수 있어요. 이러고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확고히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안다고 하면서 내 태도는 교만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는 참된 진리를 알고 있는 게 아닙니다. 참된 진리는 겸손을 낳습니다. 두 번째, 나의 자유는 공동체를 세우고 있는가 확인하십시오. 내가 하는 말, 내 소비 습관, 내 SNS 활동, 내 문화 선택 등이 누군가에게는 시험거리가 되지 않고 있을까요? 자유는 절제될 때 아름답습니다.
세 번째는요, 약한 자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는 지금도 흔들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왜 이렇게 유난이야? 뭐 이런 거 갖고 아직도 쩔쩔매고 있어. 이런 말을 하지 마십시오. 그도 우리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사신 존재입니다. 고린도 사회는 다신교 사회였습니다. 그러나 그 한복판에서 교회는 한 분 하나님을 고백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다원주의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진리 위에 굳게 서되 자유보다는 사랑으로 형제를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유는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자유를 사람을 사랑하는 데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